마태복음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지금 마태복음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우리가 1장 1절부터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장의 말씀부터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의 말씀은 승리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으로는 이 세상의 실패의 자가 아니다 하는 그런 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세상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아무리 세력이 약하고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승리하신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정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한민국의 세상 나라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무슨 나라로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일에 반대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죠? 세상 나라, 힘을 가지고 살고 복을 가지고 살고 동성애 가지고 살고 온갖 사상들, 특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는 자본주의 이런 것 가지고 살고 취미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무슨 중독, 천부 중독, 또 쾌락, 온갖 가지 문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심각한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아주 큰 것이 무엇이라고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 그런 이름으로 교회가 박살나고 있죠, 그죠? 박살납니다. 그리고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것과 더불어서 아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부셔뜨리고 있는지 오늘은 제가 말을 많이 안 할 겁니다. 동영상을 여러 개를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기독교를, 교회를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도 제목을 찾으시고 진짜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어도 성 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2심 재판에서 남성으로 출생 신고된 트랜스젠더가 여성으로 성별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해 성 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며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고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두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어때요? 남자가 여자로 수술을 안 했는데 법원에서 남자를 뭘로 바꿔줬다고요? 여자로 바꿔줬다.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충청도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느 도에서 일어났다고요? 충청도. 이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청주 가서 목욕탕 가면 우리 여자분들은 기겁할 일도 생겨날 거예요. 갑자기 희한한 놈이 하나 덜렁덜렁 들어옵니다. 행복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또 하나 봅시다.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겠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겪을 이 혼란이 우려된다는 기존 판례가 근거가 됐는데요. 그런데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를 열어서 기존 판례를 뒤집고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취지인지 최민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남성으로 출생신고된 A씨는 성 정체성을 숨긴 채 결혼해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후 5년여 만에 이혼했고 성전환 수술도 받아 남성이 아닌 여성의 삶을 택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상 성별도 여성으로 바꿔달라는 허가 신청도 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성별 정정을 허용할 경우 미성년 자녀는 아버지가 여성으로 바뀌는 상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해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존 판례를 따른 것으로 2심 역시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를 열어 원심 결정을 깨고 사실상 성별 정정을 허용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11년 만에 기존 판례를 바꾸기로 한 겁니다. 미성년 자녀를 뒀다는 이유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신청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형성되는 부모-자녀 관계와 가족 질서 또한 전체 법 질서 내에서 똑같이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성전환자도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행복추구권의 본질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성별 정정 자체가 가족제도 내 성전환자 역할과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훼손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결정이 현재 혼인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에 대해서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민규입니다. 이제는 방금 보신 것 이해가 안 되시니까 정리만 합시다. 장가를 가서 아이를 둘 낳았어요. 남자가 장가 가서 아이 둘 낳았어요. 장가 가기 전에도 나는 여자인 것 같았어. 근데 장가를 가서 애를 둘이 낳았어요. 애 둘이 낳고는 이제는 뭐 하려고? 여자로. 그런데 아까 대법원장 누군지 아셔요? 네, 김명수. 누가 심어놓은 사람이에요? 응? 문재인이. 좌파. 그쪽으로 자주 지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대법관을 평생을 하는 평생직이에요. 거기에도 보면 사회주의자와 또 이렇게 기독교의 관념을 갖고 있는 분들 이렇게 그 의석이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요, 이 트럼프 이전에는 사회주의가 강했어요. 오바마 알죠, 그죠? 오바마가 심어놓은 법관들. 그래서 좌파로 열심히 미국을 사회주의 사상으로 동성애 쪽으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이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 좌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떨어지고 이 사람이 심고 또 중도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또 우파를 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이제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숫자가 5대 3인가요? 뭐 6대 3인가 아무튼 그렇게 되어졌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법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법관이 김명수 씨가 고짓을 했다. 기억하시고 내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달라져 버린다. 이미 우리나라 헌법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세워놓지 않았는데 대법관 지 혼자서 이미 그 법을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단서 어쩌고 저쩌고 전부 사람 속이는 거죠. 자, 또 보세요. 성전환 수술 받지 않아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고 법원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 요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쭉 요약을 했는데요. 이거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인터넷을 다운 받으려고 하는데 유튜브로는 다운된 게 없고 쇼츠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다운 받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게 안 들어가는구나. 예, 그럼 요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청주지방 영동
지원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는 6명에게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걸 허락했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소추된 이용을 요걸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뜨네요. 저 혼자는 되는데, 자, 또 요번에 간증 이야기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영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 복음을 영국에서 전했는데 살았던 선교사 당신 이거 이야기입니다. 불법인 거 알아?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가능한데 왜냐하면 평등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2010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인종, 장애, 종교, 동성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영국 기독교인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벨파스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이슬람교는 이교도며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것이 이슬람교인들에게 혐오를 줬다고 해서 경찰에서 이 목사님을 소환, 조사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교회는 벨파스트에서 가장 큰 교회이며 영향력이 매우 큰 교회입니다. 영국은 기독교가 매우 강한 나라였고 선교사가 아주 많이 내보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경찰 소환 후 TV 기자회견 때 목사님은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사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고 하는 장면을 보며 저는 마치 복음이 고개에 숙인 것 같아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 사건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북 아일랜드의 유명 제빵회사는 동성애자 단체에서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라는 문구를로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회의 경영진이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은 빈번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어느 인쇄소에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관련 잡지, 인쇄를 의뢰했는데 크리스찬인 주인이 거절을 하여서 현재 법정에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자기는 동성애자라며 크리스찬 간호사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크리스찬 간호사는 나는 당신과 동성애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하였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크리스찬 간호사는 그 말 때문에 해고되었는데 이 일을 제기하여 현재 법정 투쟁 중입니다. 이외에도 환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던 간호사가 해고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매우 놀랐던 것은 입양한 10대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아이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시당국에서 양부모로부터 입양한 아이를 빼앗아갔던 사건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육전도사 채용 인터뷰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채용되지 않았다고 교회를 상대로 고소하여 약 6,5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 일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타 장교회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거나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영국에서 평등법이 통과될 당시 많은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등법은 정치적인 문제이지 신앙이나 복음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교회가 개입하면 그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치적인 교회라고 오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영국 교회들은 반대 서명을 받아 정치가들에게 전달하고 작은 시위로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며 기도하거나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을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반대 서명을 한 것으로 나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 반대는 저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사회적 문제라고만 생각했지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악법이었습니다. 예, 영국에서 직접 자기가 경험을 했던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더러운 것이다 하는 그런 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한 분의 영상 또 보시면서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우리나라 목사님이신데요.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통하던 나라가 뭐 이미 많이 있죠. 예. 예를 들면 이제 영국의 사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된 대한민국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예. 영국 같은 경우는요, Equality Act라고 2010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제는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동성애나 어떤 성적 지향에 대해서 차별 행위, 네.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이 동성애자 커플을 교회 안에서 주례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부하게 되면 차별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분은 영국의 판사입니다. 이 판사분이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아이는 아빠, 엄마, 친아빠, 엄마 밑에서 성장할 때 가장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더니 예. 이분 위에 있는 수석 판사가 당신은 종교적 선입관에 의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재교육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된 나라에서는요, 이런 판사분들은 출세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따라 판결을 할 경우에 결국은 출세에 엄청난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분은 선생님입니다.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는 것을 거부했다가 파면을 당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예인데요, 실제 예인데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던 한 목사님이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서 신고를 당했어요. 예. 그래서 경찰이 와서 전도하시는 이 목사님을 지금 체포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권,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Christians in the Firing Line이라는 책을 쓴 이 책의 서문에는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마이클 나지르 알리라는 이 영국의 대표적인 성공회 지도자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신앙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고 전문가 집단에서 제명되고 대중의 인기를 잃는 등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러한 고용의 기회나 공공의 영역에서 활동할 권리의 제한은 박해의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저 책의 서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된 영국의 현실이고 예.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된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미국의 사례를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사례인데요. 특별히 이 종교 사회기관이나 입양기관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많은 이런 입양기관들은 사실 카톨릭이나 기독교 계통의 입양기관들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매사추세츠주 같은 경우에 이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면서 이제 모든 입양기관에서도 동성 부부에게도 아이들을 입양을 시켜줘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입양을 거부할 경우에 입양기관으로서의 인가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것은 보스턴 글로브라는 보스턴 지역의 신문지인데 캐톨릭 체리티라고 하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아이들을 건강한 가정에 입양을 시켰던 입양기관입니다. 예. 그런데 매사추세츠주에서 당신들 단체에서도 동성 부부에게 아이를 입양하지 않을 경우에 인가 취소하겠다. 결국 인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캐톨릭이나 기독교 계통의 입양기관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고아들을 정말 건강한 가정에 입양시키는 이 귀한 사역들이 계속해서 문이 닫히고 있는 그런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 교육기관 특별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보스턴,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사례인데요. New England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 이거는 일종의 그 보스턴 지역의 교육청 같은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골든 컬리지라고요. 아주 유명한 기독교 계통의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학칙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따른 성윤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동성애를 비롯한 혼전 성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지하는 그런 학칙이 있습니다.
그 학칙을 가지고 이 학교 교육청에서 그 학칙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에 이 학교에 대한 인가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시간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기도하고 고민 끝에 결국 그 학칙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저 교육청에서 계속 인가를 유지를 시켜줬죠. 그런데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학교가 사용했던 이 시의 시청 건물 사용권을 박탈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시에 있는 한 교육위원회에서 이 학교 출신의 교사는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체의 사례입니다.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분은 오레곤주에서 베이커리를 하는 부부입니다. 어느 날 자신이 항상 빵을 팔아왔던 레즈비언 단골 손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우리가 동성 결혼식을 하는데 케이크를 좀 제작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저 클레인 부부가 우리가 언제나 당신들에게 빵을 팔아왔지만 동성 결혼 케이크 제작은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나는 기독교 신자로서 기독교 신념에 의해서 동성 결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안하지만 다른 데 가서 케이크를 제작을 요청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레즈비언 커플이 딴 데 가서 주문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되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딴 데를 소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다른 케이크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고발을 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오레곤주 법원에 의해서 약 13만 5천 불의 손해배상금이 판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 레즈비언 커플이 손해배상 청구 사유로 약 170여 개의 그 고통을 나열을 하는데 어떤 것들을 나열하냐면 두통, 자신감 상실, 소화불량, 체중 증가, 그다음에 수치심, 혈압이 오르는 고혈압 증세, 뭐 이런 것들을 170여 가지를 쭉 나열하면서 당신들이 나에게 케이크 제작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1억 4천만 원, 약 13만 불의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된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 뭐 이런 영상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느 나라의 현실이 된다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좌파의 정치인들이 심어놓은 법관들이 헌법도 안 바뀌었는데 그런 판결을 내리고 있으니까, 그죠? 이제 여탕에 목욕하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 내 여자라고 이미 이제 들어오는 현실이 되어버렸으니까 선거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편이라 그러지 말고, 목사님 왜 내가 좋아하는 당 공격합니까? 그런 헛생각하지 말고 현실 보세요. 현실 보세요. 자, 이런 것이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동성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건 짓밟고 있는 거예요. 짓밟고 있는 거.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의 시작이 됐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 봅시다. 중국 공산당이 성경을 다시 쓰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새로 번역된 성경은 중국 크리스천들에게 강제로 배포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살인자로 바꿨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진행 중인 성경 조작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중국 크리스천들이 처음으로 성경을 받습니다. 중국 크리스천 수는 1억 3천만 명에 달하며 지하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꾸준히 보이면서 이제는 공산당원보다 크리스천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정부의 기독교 박해로 교회는 더욱 번성했습니다. 이에 공산당은 성경 자체를 새로운 표적으로 삼아서 사회주의적 가치를 더하고 공산주의 신념과 다른 구절은 삭제했습니다. Chinese are no longer content with all of these attempts to try to forcibly get Christians to deny their faith. And so now they've just taken it to a new level where they're trying to rewrite the scripture and to confuse them and to prevent them from becoming Christians.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 예가 있습니다. 공산당은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는 성난 군중들에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동작을 멈추었다는 내용의 요한복음 8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자 예수님은 직접 그 여자를 돌로 치고 나도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We have seen the escalation. The Bibles for children is totally forbidden, and all the Bible apps were forcefully removed from every e-commerce app store. Millions of Chinese Christian children were forced to sign a form renouncing their faith in public. The issue fo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control. It is always about control, and they see the gospel, they see the Christian message as something that would take control away from the Communist Party. And so this new socialist translation of the Bible is just another step fo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s they try to control the church and really co-opt Christianity as a means of controlling the people and helping them serve the party's interests. 그러나 한 중국 교회 목사는 통치자들은 결코 가둘 수 없는 적을 선택했다. 그들은 패배할 운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때요? 참 가관이죠, 그죠? 성경까지 예수님이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 여인이 살아나게 했는 게 우리 성경인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꿨어요. 공산당인이 그 짓 할 수 있죠. 사회주의자니 그 짓 하고도 남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지하는 정치, 정당들이 있죠.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죠. 열심히 찍으세요. 우리가 믿는 성경, 중국처럼 바꿔질 때가 온다.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난번 정권 때 그때 민주당의 대표였던 이 누군지 아세요? 그 교인인데요. 그분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요. 민주당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기독교도 정리할 때가 왔다. 이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기독교를 정리할 때가 왔다. 어떤 기독교? 좌파 기독교는 살려놓고 우파 기독교는 없애야 된다. 그 말 듣고 나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교회는 없애버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교회는 살려두고 마치 중국의 정부에 아부하는 교회는 살려놓고 지하교회는 죽이는 것처럼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끔찍한지. 그런데도 그런 분들이 그 정당이 그렇게 했는데도 국회의원 표를 보니까 거의 200표 가까이 나와버린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 모르니까 표를 찍겠죠. 그러면 믿는 사람 뭐 하고 있느냐? 믿는 사람 뭐 하고 있느냐? 제가 그만큼 그 이야기해도 여전히 투표소에 가서는 그분들 찍어 놓으니 이제는 몇 사람만 더 들어오면 이 법은 헌법으로 만들어지죠. 근데 이제는 문제는요, 헌법이 문제가 아니고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걸로 교육받고 있잖아요. 교과서에 이렇게 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교육받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누구를 지지했느냐에 따라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가져다 주어라, 세상이 교회로 와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이 사상이 교인들에게 없다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목사가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저 견해일까요? 현 대한민국이 일어난 상황일까요? 제 견해다, 상황이다?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야기하니까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눈에 레이저를 쏩니다. 목사님 왜 우리 정당 공격합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 머릿속에는 기독교인이다,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 오는데 그 사람? 왜 교회 오는데? 나 그렇게 묻고 싶어요. 왜? 기독교보다 더 강한
애착심이 그 당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독교보다 더 큰 종교란 말이에요. 그게 왜 종교 기독교라고 합니까? 그거라고 하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요, 목사님 또 우리 파 공격합니까? 그러면 설교 듣지 마세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찬송 갖고 다니지 마세요. 그 당의 사상 갖고 다니세요. 나는 예수 당이 아니고 나는 그 당입니다 하고 떠들고 다니세요. 난 이런 거 생각하면 아파. 우리 안 믿는 사람은 이거 몰라. 그러니까 그 짓 해도 그래, 니는 뭐 어차피 모르니까 그러지 하고 있지만, 믿는 사람이 이런 공격을 받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찍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아까 보셨잖아요. 처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고 있었다. 그래도 또 다음 또 선거할 때 또 내 당이라고 또 찍겠지 뭐. 그 결국은 누가 손해 봅니까? 우리 교회가, 기독교인이 손해 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기독교만 손해 보는 게 아니고요. 건전한 가정 다 깨져버려요. 다 깨져버려. 아들이 엄마 나 딸 여자가 될래 그랬다. 그거 아니야 하면 인권위원회에 고발해 버립니다. 그러면 부모 양육권이 어떻게 돼요? 박탈돼요. 박탈돼.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느냐?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느냐? 이 그림 기억나세요? 이 도표 왜 그렇게 됐느냐? 예수님 승천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는 300년대, 그때부터 예수님 승천 사도행전부터 기독교 공인 300년, 333년, 그때까지는 아주 순수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고부터 국가의 권력을 입습니다. 자, 여기에는 교회의 힘은 예수 이름이지만 국가의 권력을 입은 여기서는요, 교회의 힘은 정부,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서 내게는 은과 금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에서는 내게 은과 금이 없어요. 여기는 내게 세상 권력이 없어요. 내게 있는 건 무엇뿐일까요? 예수뿐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딱 들어가니까 예수 이름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 권력을 갖고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다? 삐딜고 맛일고. 그리고는 빛을 내고 맛을 내는 교회가 아니라 정치, 힘, 그리고 십자군 전쟁들, 종교 전쟁들, 그리고 식민 지배 이런 것과 맞물려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기독교를 향해서 이슬람교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 기독교는 공격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서 종교개혁 시대 때 인본주의, 인간의 이성입니다. 인간의 사상, 생각들, 그런 인간, 여기는 하나님, 신본주의인데요. 이 신본주의에서 타락해 버리니까 아니야, 우리 하나님 가지고 안 살래, 우리 사람 나의 힘으로 살래, 인본주의가 솟아오르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것을 더 넘어서서 인본주의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이제는 이렇게 다원주의 사상으로 저는 기독교 네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인본주의로 인간의 이성, 인간의 사상 이런 것들로 살다 보니 그렇구나, 너 별거 아니야 하고 인간의 여러 가지 사상들이 다른 종교들까지도 우리도 기독교와 같은 그런 종교야 하고 어깨에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소수가 존중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요. 자,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평등법 이런 것으로 소수가 절대화가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어떤 시대가 왔느냐? 소수로 인해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다. 그래서 이 그림을 쭉 보시면서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배처럼 그런 어두움이 사라지게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결국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순수 기독교로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지요. 다시 빛을
주님과 교제 나누면서 빛을 받았고 주님과 교제 나누면서 맛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빛을 내고 맛을 내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이 시대에는요, 기독교 핍박의 시대입니다. 교인들의 엄청난 순교자가 나왔죠. 여기도 순교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 당하지 아니하려고 살려면 타락해라, 타락하지 마라. 타락하지 마라. 자, 그러면 이 시대 현대 교회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움직이더라, 재정 가지고 사람 가지고 움직이더라. 예, 재정 갖고 사람 갖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도안절교에 와서 재정 갖고 하지 마세요. 이 재정 헌금에서 재정이 모아졌지만은 내가 십시일반 헌금을 했더라도 11조 했더라도 이것이 내가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고 뭐 너도 나도 조금 일반씩 이렇게 뭔가 해서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없더라. 재정 가지고 하면 되지 뭐. 재정 가지고 하면 되지 뭐. 없으면 안 하고 있으면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회개하시고 우리 교회에 빛이 나타나고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설교가 바로 이런 설교예요. 이런 설교예요. 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포괄적차별 금지법 평등법으로 이미 영국 50% 60% 기독교 교회 출석률이 1.3%밖에 되지 않아요. 60명 나오는 교회가 1명, 2명 나오더라. 우리 교회도 곧 그럴 때가 온다. 그럴 때가 온다.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시편 137편을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에서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 성전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놨다. 수금은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사용하는 수금입니다. 그걸 버드나무에 걸었다. 그러니까 찬양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시작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정 하늘을 노래하라 함이로다. 시온의 노래 찬송가예요. 안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너희들 신 여호와는 우리 바벨론의 신보다 약하다. 그러니 너희 나라가 망했지. 하나님 이름을 막 짓밟은 거죠. 그리고는 너희 여호와 너희 이스라엘의 신은 약하고 우리 바벨론의 신이 강하니까 너희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송 한 가락 불러봐라. 풍악을 울려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풍악을 찬송을 울린다 안 울린다? 손가락 자르고라도 찬송 안 하지. 우리 찬송은 누구에게만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드려요. 근데 이걸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파리올림픽에 예수님의 성만찬을 동성애로 모욕했던 것처럼.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런 시대에 그때 우리는 찬송 안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 고통을 당하더라도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우리 손가락 잘라내고 우리 수금 못 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교회를 잃어버리고 이제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일 수 없는 거예요. 이 60명 모이는 교회가 1명, 2명 모이니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이 수천 명 모이는 영국 교회가 강대상 그대로 놔두고 십자가 걸어놓고 술집이 되고 있으니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제발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계속 읽읍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이 얼마나 바벨론이 원수로 그렇게 희롱하는지 이빨이 뿌득뿌득 갈립니다. 그런데도 잘 보셔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쿠데타 했다? 혁명을 했다? 반대 시위를 했다?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를 정광훈 씨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익편에, 기독교 우익편에 있어서 정광훈 목사 하늘처럼 떠받드는 분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분의 좌파인들을 보면서 그분이 판단한 것은 옳아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것 틀렸습니다. 십자군 전쟁 말씀드렸죠, 그죠? 십자군 전쟁 마치 지금 십자군 전쟁하듯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까 앞에 이 그림에 처음 보세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자, 이런 지금 우리 기독교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위기 당할 때 여기 전쟁 일으키고 힘을 가지고 십자군 전쟁하고 종교 전쟁하고 정권 무너뜨리고 뭐 이런 어떤 좌파처럼 맨날 시위나 하고 뭐 노조처럼 맨날 시위나 하고 이런 게 해라 하는 거냐?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해결해 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순교당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서 기독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 보시고요. 어떻게 하면 해결되느냐? 자, 이 뉴스를 한번 보시면 이상윤 목사가 뭘 설교하는지 이해가 되겠다 싶을 거예요. 보세요.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가 주최한 98 해운대 성령대집회가 어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늦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전국에서 모인 10만 명의 성도들은 한국교회가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부흥이 다시 시작되는 역사적 순간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부산 CBS 정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나온 10만여 명의 성도들이 드넓은 백사장을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주최한 98 해운대 성령대집회는 늦여름 햇빛보다 뜨거운 은혜와 부흥을 향한 열망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집회의 열기가 부산을 넘어 열방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부산 16개 구군과 대한민국 16개 시도를 상징하는 요트 16대가 힘차게 해운대 바다에 물살을 가르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는 제이어스와 예라모십, 1800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말씀과 기도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와 제주 성안교회 류정길 목사는 각각 처음 사랑의 회복과 기도를 통한 대한민국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바다 끝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백사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든 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가정의 회복을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집회가 10년에 한 번 있는 집회라고 해서 너무 뜻깊은 집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외국인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외국인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왔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 박남규 목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망각한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한국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해운대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어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7가지 약속을 함께 다짐했습니다.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향한 간절한 열망 속에 열린 98 해운대 성령대집회. 성도들은 거룩하고 정직한 삶, 미래 세대와 지역, 가정, 이웃을 위해 먼저 섬기는 삶을 결단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자, 여기에서 무슨 당 물러가라, 누구 물러가라, 그게 여기 없어요. 정광훈 씨의 색깔이 없어요. 순수
회개 운동이에요. 아, 이게 해답이구나. 우리 한국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이거구나. 정광훈 씨처럼 가는 게 아니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광훈 씨하고 이거하고 차별이 되겠죠, 그죠? 차별이 되셔야 돼. 차별이 되셔야 돼. 예. 그래서 지난 주간에 각 교단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단들마다 이제 10월 27일 서울 광화문 시청 이런 곳에서 모여서 우리 이런 예배 드리자. 이런 예배 드리자. 정광훈 씨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예배 드리자. 회개하자. 우리가 빛을 잃고 맛을 잃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큰 기도회를 하자. 그러니까 일부 어떤 분들은 아니 주일 낮 예배인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려야지. 그런 분들도 있었다. 그렇지만은 각 교단 전체가 이 예배를 참여하도록 결정 내렸습니다. 우리 교단도 그 결정 내렸고 다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은 합동통합 우리 두 개거든요. 결정을 내렸어요. 여기 참석하기로. 침례교도 또 백석도 또 고신도 거의가 다 여기 참여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기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교단에서 이제 총회에서 우리 교회까지 어떤 그런 총회장의 지시가 내려올 건지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수요일에는 제가 그런 설교했죠. 우리는 갈 그런 것이 안 되니까 10월 한 달 동안 삐딜고 마디른 것 회개하며 10월 한 달 보내자. 기억납니까?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올라갈 수 없더라도 가자 해도 많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여서 삐들고 마디는 거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지지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제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지한 게 아니고 성경 지지한 게 아니고 그 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결과가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십시다. In the darkness and despair of war, a light is shining in Gaza. A former terrorist who turned to Christ reports that Gaza's Christians are serving their community. And Jesus is appearing to people in dreams and visions. Gary Lane has the story. 이슬람 교도에게 예수님이 꿈으로 나타난 Amid 이야기. tragedy and suffering, God is intervening in war-torn Gaza. About 200 Gazans gave their heart to Jesus in one lump sum because the Lord appeared to them in visions and dreams, and they were hugging each other and rejoicing, and realized that all of them had the same vision that each one of them had. Taysir Sada is a former PLO sniper and aide to Yasser Arafat. About 30 years ago, he came to faith in Jesus Christ and told his story in the book, Once an Arafat Man. Today, he leads the Christian humanitarian Seeds of Hope Foundation. Despite of the destruction that is taking place, I believe God have a purpose to get the Palestinians in Gaza wake up and look at a different alternative to what they believe. Let's look forward to the day after Israel's war against Hamas. Explain what you see happening spiritually in Gaza. Many Muslims are looking for an alternative to Islam. I do believe we're going to have a lot of revival, a lot of believers coming through. It's already happening today. As for the Christians, Pastor William Devlin says many have remained in Gaza to help suffering Muslims. The situation in Gaza is perilous. It's enormous. There are 1,000 Christians left in Gaza in a sea of 2.2 million Muslims. And these 1,000 Christians are now living, 500 in the Greek Orthodox Church and 500 in the Roman Catholic Church. Devlin heads up the global charity Widows and Orphans. A frequent traveler to Gaza, he believes Christians and most Muslims there do not support Hamas. Hamas is a culture of death.
they are all about death. So we're grateful that the Christians are there giving life. And many of them could have left, but they say, look, this is our ancestral homeland. We've been here since antiquity, and we're not going to leave. Fighting destroyed homes of both Christians and their Muslim neighbors. So the need for food, water, and medicine is widespread. Devlin is hoping the IDF will allow him to go in soon to deliver much-needed relief. In the midst of their travail, the Lord Jesus is appearing to the Muslims there, and we pray that God would continue to reveal himself through his Son in dreams, in visions, and manifestations in order to bring all of Gaza to faith in Jesus Christ. Pray for many Muslims to come to faith in Jesus. That's their only hope. A hope and love that Gaza's Christians know endures for eternity. Gary Lane, CBN News. Well, I know many of you watching this program faithfully have been praying for the Middle East and that a move of God would occur in the midst of war and darkness and turmoil. And I thank Gary Lane for bringing us that story of hope. Keep praying. 예, 지금 المصرين ندعوك دعاء المضطرين اللهم وفقهم الى العمل ما ترضاه وبالاخره حسنه وقنا عذاب النار اللهم صل وسلم وبارك على نبينا وحبيبنا وقدوتنا Of course, when I went to Mecca, I was going there in order to pay homage to the Kaaba and to fulfill the requirements in Islam. But that night I saw Jesus in a dream. First, Jesus touched my forehead with his finger. And after touching me, he said, "You belong to me." And then he touched me above my heart. "You have been saved. Follow me." "You belong to me," he said. So I decided, okay, I am not going to finish the Hajj, the pilgrimage. Whatever it takes, I am going to follow that voice. In the church, if you ask how people came to Christ, 80% will say they saw him in a dream. So I decided to ask him, and so I did. And then the next day, I guess, I saw a dream, and in my dream, I saw Jesus was a bridge. I decided to come to him. 지금 무슬림 이슬람 교도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전도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방금 영상에서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슬람 교도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이슬람교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이름이 그들에게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전하는 거예요. 데모하는 게 아니다. 정광훈 씨처럼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말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10월 27일과 정광훈 씨와는 색깔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 전국에, 우리 대한민국 전국의 총회 교단들이 이 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가 맞디르고 삐디른 것, 이것을 지금 회개하는 그런 예배의 그런 의도를 하고 있다는 것, 또 하나 영상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로 개종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평화의 종교라고 믿었던 이슬람교가 끝없이 저지르는 살인과 만행을 보고 회의를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실한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The biggest blasphemy in Islam is to worship anything other than Allah. If there is a chance that Islam could be false, that's a crisis. That's going to shake my world, and it did. And that's what drove me to my knees, and that's when I began to ask God, who are you?
In the Muslim tradition, Nabil asked God to show him the truth through a dream. God gave him 3. One in particular had a profound effect. I was standing at the threshold of a narrow door. This door was just wide enough to fit me, just tall enough to fit me. It was the most poignant symbol in the dream, was just how narrow this door was. I could barely fit in it. And on the other side of this doorway was a room that had been set with a feast. I knew that that room was heaven. And I knew that I had to get into that room if I wanted to be in heaven. Later, he read a passage in the Bible that confirmed his dreams. Convinced of the truth, his world was shattered. Seeking comfort, he reached for the Quran. I pull out the Quran and I start going through its pages, and it was a rude awakening that there isn't a single verse in the Quran designed to comfort a hurting man. Not one. And so I put it away, I turned to the Bible, I went to Matthew, and it didn't take long for me to get to Matthew chapter 5, and here's what it says.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And so I'm saying to God, God, I know what you want me to do, but I just need time to mourn. I just need time to mourn. I just fell in love with the Bible at that moment. It was as if God had written those words specifically for me. He knew 2,000 years ago that I was going to need comfort in this moment, and he knew that I would go to Matthew, so he put that verse in Matthew for me. And I said, okay, this is real. This is the Word of God. This faith is where the truth is found. And that's when I ultimately, by reading the Bible, accepted Christ. Nabil started telling people about his new faith, including his parents. He says they were disappointed, but still love their son. He is praying that they will one day accept Christ. So they can know him, and so that they can be with him for eternity, so we can all be together for eternity. I can't even imagine, honestly, I can't even imagine going to church with my family. And I would love someday for my father and my mother to be worshiping alongside me. I can't even think about it because I'll just break up.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한 달간 이어졌던 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 마지막 주에 언차티드 미니스트리와 CBN이 Souls and Stories란 특별 프로그램을 방영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5일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서 무슬림 개종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얘기와 그 후의 삶에 대해 간증합니다. I said, Dad, if I have to choose between you and Jesus, then I choose Jesus. 무슬림 개종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전하며 다른 이들이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Once you have Jesus in your life, it just changes everything. 나딘, 아프신, 그리고 야스라가 이슬람 신앙 아래서 자라온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새로운 삶에 대해 나눕니다. He's not a mad, angry God who created me, but he's mad at me. He's not that. He created me with so much love. 또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에 대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How did they find Christ in Iran, in Baghdad, Iraq, and sharing their stories? And then they're going to give a call to action to believers in the West on how to reach out to Muslims. 라마단 마지막 주간인 능력의 밤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길 구하는 시간입니다. Yeah, you know that last week is the most special week during Ramadan because there's what Muslims call the night of destiny, the night of power, where they just cry out to God. Do you know, Wendy, that is the number one night of the year that Jesus appears to Muslims in dreams. So they're searching for God, and Jesus accommodates that request, but they're shocked and they're surprised when a man in a white robe comes and tells them that he loves them and he died for them on the cross.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 수는 20억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놀랄 만한 숫자가 오로지 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20 years ago, we just started to understand this phenomenon about Muslims having dreams about Jesus. They weren't even seeking Jesus. They were seeking their own God. And all of a sudden, Jesus is appearing, and they were searching and getting online and watching television, watching your programs, listening on radio, finding believers. And so this week is so important for them, and we just want to make sure that Muslims are saturated with prayers.
Souls and Stories는 언차티드 미니스트리와 CBN 유튜브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So it's going to be great. 마지막 영상 하나 더 보시죠. 1979년 호메이니 집권으로 이슬람 공화국이 된 이란은 현재 국민 절반 이상이 빈곤층으로 분류될 만큼 가난합니다. 이란 국민은 지난 45년 동안 이슬람이 무엇을 가져다 줬는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랍 전문 매체에 따르면 최근 이란 내 7만 5천 개 모스크 중 5만 개 모스크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슬람의 회의감을 느낀 무슬림이 급격하게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독교 탄압도 어느 때보다 극심합니다. We have heard multiple stories this year of a Bible study, a home church being raided. Everyone there is photographed, everyone there is questioned, but then the leader of the meeting is held onto. They are arrested, they are detained, they are put in prison. 정부의 강경한 진압과 달리 가족과 지인들은 개종자에게 관대한 분위기입니다. They're kind of have the attitude of, hey, if you found something that works for you, if it's Jesus or if it's atheism or if it's whatever, if it works for you, I know Islam doesn't work. So I'm happy you found something that works. 놀라운 점은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 중 많은 수가 개종 이후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In the church, if you ask how people came to Christ, 80% will say they saw him in a dream. But the next day, I guess, I saw a dream, and in my dream, I saw Jesus. I decided to come to him. Night I saw Jesus in a dream. First, Jesus touched my forehead with his finger. And after touching me, he said, "You belong to me." And then he touched me above my heart. You have been saved. Follow me. 전문가들은 무슬림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현상이 이란을 넘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Well, I think what's happening there is actually representative of what's happening in the Islamic world. 이슬람 국가에서의 기독교 성장은 이란을 넘어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에 따르면 예멘에서의 기독교 성장률은 세계 평균의 거의 2배며 이슬람의 발상지 사우디아라비아도 기독교인과 교회에 관대해졌습니다. Coming into Saudi Arabia, not necessarily welcoming it with open arms, obviously, but just the understanding that it could happen, that there could be Christians here, and maybe that's not the worst thing in the world. 중동에 부는 개종의 바람, 향후 어떤 양상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글로벌 뉴스였습니다. 많은 영상 보셨죠? 머릿속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분별이 되겠습니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많이 한 것보다 영상 많이 보여드린 것 분별하라고. 내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또 어려운 핍박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광훈 씨처럼 해야 되는지, 아까 부산의 해운대처럼 해야 되는지 분별력 잘 찾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제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분별하고 바라보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있으면 좋겠어요. 한마디 더 드린다면 이슬람교 수십억, 20-30억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교인들이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있지만 80% 이상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널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이 꿈으로 그들이 다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야. 자, 그럼 누가 일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 씨는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란 이슬람 교회는 누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초대교회 때도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요 핵심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하자는 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국 기독교인은 그러고 있다? 못 그러고 있다? 못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핍박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영상 보시고 진짜 분별 잘하셔서 제가 정광훈 씨 욕을 하든 민주당을 욕을 하든 이거는 두 번째 차원이고요. 우리 교회에 나에게 예수 이름이 나와야 된다는 것, 빛이 나와야 되고 맛을 내야 된다는 것, 이걸 잃어버리면 세상에 밟힐 뿐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분별력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 힘이 있다고, 우리 기독교의 재정이 있다고 이것까지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삐들고 마디른 것 용서하시고, 이제는 핍박 중이라도 빛을 내고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운행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그 좌파를 지지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핍박을 순교를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도한제일교회 교인만이라도 바로 분별할 수 있고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3분 정도 결단하시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